오늘 설교는 사사기의 마지막 설교이네요. 10개월이 넘도록 사사기를 설교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편한 마음으로 사사기를 읽거나 또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사기를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부조리와 인간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도 우상적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자기 숭배 사상,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러한 삶의 형태들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고 사사기를 설교하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이야기도 참 가슴 먹먹하고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죄와 비참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사사기의 등장인물들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들,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며 위로이고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안에는 소망이 없다고요. 자기 자신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셔요. 인생을 더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큰 권세가라도 자기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해요. 지난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78세로 세상을 별세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80세를 넘기지 못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열심히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마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그렇게 삽니다. 여전히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어제 78세 향년의 나이로 숨을 거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 앞에 아무리 큰 재력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겸손해져야 해요. 여러분, 망망한 우주, 끝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주위를 도는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고, 그런 은하계 수조 개가 모여서 또 거대 은하계를 만들고, 그런 은하들이 또 수조 개가 모여서 초거대 은하계를 만들고, 그런 초거대 은하들이 또 수조 개가 모여서 이 우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주의 끝을 상상할 수 없는 인간들, 밤하늘의 깊은 흑암을 보며 수많은 별들이
그 망망한 우주 안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신을 부정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무신론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자기 숭배의 다른 말과 같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가의 불량배들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급기야는 그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우리들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다 사라질 지경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라도 그들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그 일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일에 대하여 통곡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21장 3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또 검과 창을 휘둘러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을 가리지 않고 노약자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 때문에 통곡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그들의 맹세와 자기 숭배, 폭력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의 죄와 비참에 대하여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도 통곡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간혹 사람들 간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결국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실수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잘못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그 상황 때문에 탄식하고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나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성급한 생각으로 얼마나 급하게 말하고 처신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 없이 말하고 행동했는지, 나의 개념 없는 소비 습관과 생활 태도에 대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산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 세상의 향락과 부귀와 영화를 쫓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의 습관적인 삶에 대하여 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 동일한 문제 때문에 울게 되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만 역시나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만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쉬워도 나 자신의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죄와 나의 성급한 나 스스로를 숭배하려는 이러한 욕망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아요.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씀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실수로부터,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언
26장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기를 숭배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가치에 대한 판단의 척도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잠언 기자는 그런 지혜자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련한 자로 여기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나요? 먼저 자신의 미련함을, 자신의 지혜 없음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통곡해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베냐민이 전멸하게 된 것으로 통곡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 전멸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미련함을 살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던 그들의 지혜는 다시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크게 맹세했지만 길르앗 야베스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약자들까지 전멸하고 그렇게 모두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에게 처녀들을 제공하기 위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처녀를 공급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는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었다고요. 그 지혜는 베냐민 지파를 전멸하게 만든 지혜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련함을 대면하고 자신들의 미련함을 통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려다 베냐민에 남아있는 600명 남자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600명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 400명을 보내며 평화를 선언합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전쟁이 그치고 참 좋은 이야기 같죠.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방의 노예나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의 종이나 노예로 삼거나 아내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전쟁에서 노예처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 간의 전쟁을 벌이고 자기 동족들 중에 한 여인을 노예처럼 잡아와 자기 아내로 삼는 일,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 일과 함께 베냐민 지파와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한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 있는 자들의 평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과 폭력을 자기 하수인처럼 사용하고 힘 없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을 학살하고 그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잡아와서 다른 남자들에게 아내로 잡아다 주는 이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이런 평화는 이런 데서는 이거 누가복음 맞춰놓고 2장에도 밟아놓는데 차가 나오는 평화예요. 없으니까. 아이씨,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거 그때는 조정을 잘 로마의 못하는가 봐. 가이사 어디 들고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때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다름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하여 호적령을 시행하던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때인데, 이런 로마의 호적령 때문에 곧 출산을 앞둔 연약한 마리아라도 호적령을 위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예?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가이사의 호적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 고향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연약한 출산을 앞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호적령을 내린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또 다른 평화를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 세상의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세상의 평화를 장담하던 사람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한 로마. 세상의 평화는 그런 곳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평화는 로마의 변방의 이방의 나라들과 식민지들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무거운 세금과 강제 부역으로 곤혹을 치러야 하고 로마 병사들의 날카로운 창과 칼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위에 건설된 평화였습니다. 한쪽의 평화, 이 사람들의 평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평화, 로마 시민들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힘겨운 시련과 폭력과 무참한 학살을 견뎌야 하는 그런 종류의 평화였습니다. 밤에 양들을 치던 목동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 목동들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순간 천사들이 약속한 평화는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들이라도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평화, 세상에 가난 천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공포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가이사의 황제 아구스토가 공포한 힘 있는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가족들의 비참한 죽음에 애도할 틈도 없이 노예처럼 끌려와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팔려가야 하는 여인들의 희생을 짓밟고 선 평화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들의 내용은 그 평화를 위해서, 그런 가이사의 평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평화를 위해 또 이스라엘이 또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무참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들이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 남은 200명의 남자들을 위해 그들의 아내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리를 하다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장로들이 보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보라! 우리가 찾아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축제가 있는데 기쁨으로 여호와의 축제에 참가하여 춤을 추는 여인들을 보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쌈하라는 이야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요? 말이 좋아 보쌈이지. 그 여인들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라는 말이죠. 성경은 지금 이 일을 결코 좋은 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심각한 죄와 비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21절에 붙들다는 말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실로에 춤추는 처녀들을 붙들어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고 할 때 그 붙들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시편 10편 9절에 2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10편 9절을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때 잡는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붙들다는 말. 붙들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잡기 위해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그것을 잡아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베냐민 남자들에게 마치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실로의 여인들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절기에 올라와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처녀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의 폭력과 납치와 파괴와 약탈과 강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참 절망스럽습니다. 장로들은 이 일로 인해 그 처녀들의 아버지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을 것에 대한 방책도 이미 궁리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장로들은 처녀의 아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따지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간곡한 부탁 같지요.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말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처녀를 잃은 아버지들에게 간곡하게 은혜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이 말은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너희 자의로 그 딸들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너희 자의로 너희 딸들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의 맹세를 너희가 어기고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있고 너희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협박과 같은 말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와서 따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딸들을 데려갔느냐.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로 붙들려간 이 딸들을 아버지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이때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자의로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은 너희들이 처녀들의 아버지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오히려 그들이 자의로 그의 딸들을 넘겨주게 되어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에게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논쟁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 아버지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이 말은 그런 협박으로 그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이 일에 대하여 실로의 처녀들의 아버지들이 결코 반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말은 부탁이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짓이었다고요. 장로들의 말을 듣고 베냐민 남자들은 실로에서 처녀들을 붙들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베냐민 남자들이 처녀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때 붙들어는 21절의 말과는 또 다른 붙들다는 말인데 이 말은 찢다, 강탈하다, 도둑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남자들은 그 처녀들을 찢고 강탈하고 도둑질하듯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을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이야기,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남편들의 이야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들을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 하는 실로 처녀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20장의 기브아의 19장이죠.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레위인의 첩과 그 집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어른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기브아에서는 소수의 불량배들이 한 여인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에 남은 모든 남자들이 실로의 여인들을, 수백 명의 여인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여인에게 악을 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벌하기 위해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진멸하듯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심판하던 그 베냐민의 죄를 오히려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브아의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처럼 실로의 처녀들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몇 명의 불량배들과 레위인 첩의 이야기가 지금은 모든 베냐민 지파와 실로의 아버지들과 실로의 처녀들과 그것을 허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 17장부터 계속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7장부터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리고 더불어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1장을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운니엘에게 시집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남방으로 시집가면서 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방에 있는 위쪽의 셈과 아래쪽의 셈을 다 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사 드보라도 여인의 이야기이고, 사사 드보라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 장군 바락이 놓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여요? 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입니다. 여자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등장하고 있는데 17장 이후부터는 무참하게 남자들의 힘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책이 나옵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기와 룻기는 동일하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비참한 삶과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비참한 남성들의 폭력의 희생물들이었지만 룻기의 여인들은 비참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의 중간에 사사기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폭력과 위협을 자신들의 하수인들로 삼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룻기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있다. 보아스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으로 지금 서 있으며 그 보아스는 이방의 한 여인,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여인에게까지 환대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인자함을 베푼 보아스, 그 보아스 때문에 이 비참한 여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비운의 여인들처럼 죄와 비참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강요된 폭력의 희생물들인 이 세상의 탄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은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룻기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불평등과 불의와 악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처럼 섬길 때 여러분이 선 자리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보아스가 선 것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련함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하십시오. 떨치십시오. 자기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처럼 섬기십시오.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선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